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혜권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성전 앞에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성전으로 나온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갈등으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의 일꾼으로 부르신 각 기관장들과 각 부서 모든 기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군장병과 해외 유학생, 장학관, 시채널 등 국내 선교지와 사역을 담당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선교지마다 지경이 넓혀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 들고 서실 때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믿음의 리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편과 4편은 굉장히 흡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4편 말씀은 특별히 나중에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어서 함께 불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갖게 되는 그 억울함, 안타까움, 답답함, 이 절규와 신음과 아픔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4편의 앞부분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8절 말씀은 정말 의외의 말씀이죠.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고난 중에 있고 뼈가 마르는 그러한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편안히 눕고 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삶에도 잠, 쉼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잠의 리듬이 깨지면 깨어 있기는 해도 우리의 삶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청년대학부 임원단과 한번 수련을 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몇 시간 자면은 기능을 잘 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 쓸 때는 그러니까 머리를 제일 아주 예민하게 돌려야 할 때는 7시간은 자야 이게 좀 되더라고요. 그러나 몸만 부리는 거는 뭐 3시간만 자도 몸을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설교 준비를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할 때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들은 8시간은 자야 된다. 너는 정말 어렵겠다라고 제가 얘기했어. 진짜 너는 인생이 쉽지 않다. 그 대부분의 청년들은 한 7시간에서 6시간 정도, 6시간 정도만 자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4시간만 자도 괜찮다는 그런 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몇 시간을 자서 기능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리듬을 잘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그 리듬을 얼마나 적절하게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닐 때 그는 여전히 리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쫓겨다니면서 삶의 리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닐 때도 영적인 리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가 평소에 하던 그 모든 영적인 삶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제사를 드리는 일을 분명히 지속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의 리듬이 건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리듬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밤에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밤마다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리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리듬이 어디서 오냐면요, 단순히 건강한 것을 먹고 좋은 약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육신의 삶의 리듬도 건강해집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것은 물론 불면증 환자들은 병에 걸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가져야, 하나님과의 건강한 리듬을 유지해야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건강한 삶이, 리듬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의 리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무너져 있습니다. 영적인 리듬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리듬은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리듬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사이클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배꼽 시계? 네. 몇 시가 된 것 같은데, 배가 고픈데 그 시계가 맞고, 자다가 몇 시인 것 같은데 딱 보면, 저는 혼자서 자다가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딱 이런 3시 40분인 것 같은데 딱 3시 40분인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자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자랑이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느낄 때가 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찬송가에 박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빠르게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찬송가들은 숫자가 음표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아니스트들은 이제 그걸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빠르기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박자에 따라서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않게 그 곡이 갖고 있는 리듬, 이해가 되시죠? 그 곡이 갖고 있는 고유의 리듬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제가 찬송가를 많이 불러보면 빠른 곡을 상황에 따라 더 빨리 부르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회하면 어떻습니까? 불길 같은 성신여, 엄청 빨리 부르는데도 괜찮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길 같은 성신여 이거를 완전히 느리게 부른다고 생각. 불길가, 이것도 괜찮네요. 근데 아무튼 나쁘지 않네요. 저는 되게 나쁠 줄 알고 불러봤는데 찬송가는 다 좋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너무 그 곡이 갖고 있는 고유의 리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리듬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각각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이 어떠한 리듬인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는 그 리듬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마다 찬송가의 리듬이 다 다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 빠르게 부르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빠르게 불렀습니다. 그래도 원로 목사님이 이제는 조금 늦춰주셔서 조금 더 이제는 천천히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 빨리 부르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끔 어떤 교회 갔는데 찬송가를 무진장 느리게 부리는 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힘들 때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빠르게 살아가지만 건강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느리게 살아가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리듬이 우리에게 다 고유하게 있습니다. 너무 느리게 불러야 하는, 조금 느리게 불러야 하는 사람이 너무 빠르게 부르다 보면 자꾸 뭔가가 엉킵니다. 급해집니다. 반면에 좀 느리게, 좀 천천히 해야 되는 사람이, 좀 빨리 해야 되는 사람이 천천히 부르다 보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떠한 리듬에서 힘든지, 어떠한 리듬에서 건강한지를 자기 스스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이런 리듬은 나를 굉장히 건강하게, 긴장하게 하면서 건강하게 하는데, 이런 리듬은 나를 굉장히 좀 피폐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좀 깨닫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듬의 창조주십니다. 낮과 밤을 만드신, 이거 리듬입니다. 이게 얼마나 적절하게 계절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계절을 또 만드셔서 사계절이 계속 운용이 되게 하셨고, 해와 달이 번갈아 비추게 하셨습니다. 7일에는 안식하시면서
리듬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쉼의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쉼의 리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리듬입니다. 일을 잘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이 쉼이라고 하는 리듬을 무시하고 일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어기는 일입니다.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듬이 깨지면 삶이 망가집니다. 리듬이 깨지면 삶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일을 더 하셔야 됩니다. 나 요즘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운이 더 빠집니다. 일을 안 하면 리듬이 빨랐던 분이 다 깨지면 되게 답답하고 힘듭니다. 거기 일을 좀 더 하셔야 돼요.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너무 빨라서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분들은 쓸데없는 일을 좀 빼야 합니다. 쓸데없는 만남들, 쓸데없는 일들, 세상의 일들을 좀 빼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리듬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리듬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너진 리듬이 되살아나고, 할렐루야, 너무 재촉하며 살았던 내가 여유를 갖게 되고, 너무 게을러져서 모든 것을 안 하려고 하던 내가 다시 바짝 정신을 차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시편에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리듬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몇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제가 뭐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5절에는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7절에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광야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 기쁨의 리듬을 갖고 있는 거죠. 슬픔에 잠겨버리고 슬픔에 눌려서 옴싹달싹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 포도주보다, 곡식의 풍성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8절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갖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죠. 다윗이 광야에서 분명히 제사를 드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힘들지만 그 가운데도 제사를 지키는 거,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영적인 리듬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이 밤에 평안히 잘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바빠지면 하나님을 향한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엉킵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악기가 리듬을 서로 잃어버리면 엉망진창의 사운드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엉켜버리면 우리의 삶 자체에 엉망진창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듬을 꼭 되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리듬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에 영적인 리듬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근데 바빠지면 이걸 넘기는 거예요. 주일도 넘기고, 기도도 넘기고, 말씀도 넘깁니다. 하지만 이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 리듬이 사실 우리를 광야에서 평안히 눕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리듬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일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폭식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 잘 드시는 분들입니다. 굶었다가 나 오늘 다이어트 해야지. 굶었다가 저녁에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먹기 시작하면요, 그때 폭식하는 겁니다. 굶었다가 먹는 게 제일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슈퍼마켓에 갈 때 꼭 뭘 드시고 가셔야 합니다.
슈퍼마켓에 갈 때 배가 고파서 가면 별의별 걸 다 삽니다. 쓸데없이 많이 사게 되고. 폭식이라는 것은 리듬을 떠났을 때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리듬이 깨졌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이 먹고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게 됩니다. 좀 배가 덜 고프더라도 이제 먹어야 할 때가 됐나 보다 하면 드셔야 합니다. 좀 적게 먹게 되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적당하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리드미컬하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은 리드미컬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삶도 건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 리듬을 찾습니다. 무너졌던 리듬을 다시 주일에 찾는 거죠.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안을, 편안히 눕는 그 은혜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속에서 안전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오늘 또 이 새벽 예배가 리듬인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평생의 리듬으로 삼고 사시는 분들, 그냥 여기 나오는 거죠. 이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밤의 리듬이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밤에 친구들과 술 대판 마시고 새벽 예배 나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늦게까지 놀다가 유튜브 보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넷플릭스 보다가 새벽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모든 면에서 건강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리듬을 평생에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도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주일을 향해서 늘 달려가는 삶인데, 그 과정에 어떻게 일을 조정하고 만남을 조정하고 말씀 준비를 조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일을 중심으로 한 리듬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리듬입니다. 종종 친구들이, 미국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일주일에 설교를 5번, 6편, 때로는 7편, 8편 이렇게 준비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건강한 리듬이에요. 건강한 리듬이 있으면, 설교에 대해서도 리듬이 잘 잡혀 있으면 그냥 그때에 따라서 그 시간에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앉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주세요. 물론 때로는 2시간 만에 은혜가 올 때가 있고 3시간 만에 은혜가 올 때도 있지만, 분명히 앉으면 그 자리, 그 리듬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리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리듬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되고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건강함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리듬을 돌아보신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건강한 리듬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 너는 왜 잠도 못 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리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권고해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낮에 죽도록 수고하면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우리 대부분이 리듬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리듬을 갖고 있다면 밤에 평안히 눕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도 그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느냐. 사람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설교단에 섰을 때도 긴장하면 저도 모르게 말이 좀 빨라집니다.
근데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마음에 딱 품게 되면 담대함과 함께 자신의 리듬대로 굉장히 적당한 속도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두렵고 걱정이 많고 그러면 너무 빨라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쉼과 자유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새벽의 리듬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늘 주님께 예배로 다시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아침에 말씀을 읽는 리듬을 꼭 갖고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눕고 자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 잃어버렸던 영적인 리듬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전에는 매일 말씀을 읽으며 살아갔는데 어느덧 바빠지고 눈이 흐려지고 귀가 약해지면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찬송하며 살았는데 더 이상 찬송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입술을 채우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잃어버렸던 모든 그 박자를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영적인 리듬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영적인 리듬과 목회자의 아름다운 영적인 리듬과 섬기는 분들의 아름다운 영적인 리듬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 밤마다 평안이 눕고 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도 아름다운 리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섬기고 또 우리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 많은 사역들 감당하실 때 날마다 세임과 능력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기뻐 받아 주시며 삶의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는 주의 종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리듬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